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9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페르시아 왕들 앞에서 우리로 긍휼히 여김을 입고 소성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우를 주셨나이다. 아멘. 덴마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은 니콜라이 그룬트비입니다. 그룬트비는 1783년 9월 8일 춥고 메마른 땅이었던 덴마크 셀란 지역의 작은 섬마을에서 덴마크의 국교 루터교의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1872년 9월 2일 세상을 떠났으니까 무려 90년을 살았는데 아마 요즘의 나이로 보면은 120년은 살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룬트비는 덴마크 중흥의 국부라 불리는데 절망적이고 척박한 땅을 세계적인 아름다운 나라로 바꾸었습니다. 그룬트비는 그 일생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땅을 사랑하자라는 세 가지 사랑, 3의 운동을 호소하면서 덴마크를 세계적 농업국, 평화적인 문화 국가로 건설하는데 그 기초를 세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부는 이승만과 박정희인데 우리는 그들을 독재자로만 기억하고 있으니까 참으로 딱한 일입니다. 세계인은 이들을 위대한 지도자로 존경하는데 우리는 무시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악당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것이죠. 중공의 모택동은 인민의 머리에 사악한 정체성을 심어 놓으니까 여전히 위대한 지도자로 숭앙받고 있습니다. 모택동의 대약진 운동은 무려 4,500만 명을 죽였고 모택동의 문화 대혁명은 추정 사망자 수가 수십만에서 2천만 명에 이릅니다. 그룬트비는 코펜하겐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지만은 목사 고시에는 낙방했습니다. 설교 시험에서 덴마크 목사들이여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룬트비는 25세에 북유럽의 신화라는 시집을 발표해서 시인으로 명성을 떨치기도 했는데 4년 후에는 세계사라는 책을 써서 이 책의 근본 사상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그룬트비는 항상 개혁의 정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룬트비는 농촌 마을에서 목회를 하면서 가난한 농민에 대한 연민과 책임을 느끼면서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42세가 된 그룬트비는 교회의 대답이라는 책을 써서 신앙의 자유를 호소하다가 7년간 설교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45세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서 국방의 의무, 신앙,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위해서 또 소농의 토지 소유에 대하여 그리고 국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세상을 바꾸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룬트비는 덴마크가 독일과 오스트리아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그의 국민들이 희망을 잃고 또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북쪽에 춥고 좁은 땅만 차지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는 국민 고등학교를 세워서 밖에서 잃은 것 안에서 찾자라고 외치며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룬트비는 당시 라틴적 인문주의적 교육을
죽음의 교육이라 하면서 일하는 국민을 위한 생활학교를 설립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룬트비는 목사로 교육과 농촌운동을 통해서 덴마크를 다시 세워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는데 그의 정신은 그의 삶의 운동에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나라를 사랑하라는 것이고, 셋째는 땅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주한 덴마크 대사관의 인터넷 정보에 따르면은 덴마크 고등 공민학교, 덴마크 말로 폴케 호이스 콜레라 하는데 영어로는 포크 하이스쿨, 국민 고등학교. 그룬트비가 61살 된 1844년 그룬트비의 영향을 받은 콜에 의해서 고등 국민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에 농부, 공장 노동자, 어부 등 다양한 계층의 국민이 참여하였고 20세기 덴마크 지도자들은 모두 국민고등학교 출신이라 할 정도로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덴마크 전역에 104개의 국민고등학교가 있는데 한 개 학교를 제외한 103개 학교가 기숙사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대표적인 정신적인 지도자이자 시인, 교육자였고 성직자로 알려진 그룬트비가 국민고등학교의 이론적 토대를 정립했고 당초 농부들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덴마크의 농부들이 국가 정체와 민족, 문화 의식을 가지고 이제 신생 민주주의 제도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구상했습니다. 국민고등학교는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6만 명의 덴마크인, 이는 인구의 2% 정도를 차지하는데 덴마크 성인 인구의 50%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국민고등학교는 매우 자유로운 형태로 시험도 성적도 졸업장도 수료증도 없습니다. 단기과정은 1 내지 4주고 장기과정은 5 내지 22주로 교육기간이 상당히 짧지만은 덴마크의 부흥과 농업의 발달 그리고 수많은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자신의 미래는 스스로에게 달려 있다는 가르침을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죠. 프랑스의 철학자 헬베시우스는 교육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다. 교육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는데 덴마크 사람들은 국민고등학교가 오늘의 덴마크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로 유명한 쇼펜하우어, 니체와 함께 실존주의 선구자로 알려진 키에르케고르는 그룬트비보다 30년 늦게 태어나서 42살의 나이로 그룬트비 목사보다 17년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네기네라는 여성을 만났는데 즉각적으로 그녀의 매력에 이끌렸고 1839년 2월 2일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대 가슴의 한복판에 있는 나의 요새 깊이 숨겨둔 내 마음을 장악한 주권자, 내 생각의 충만함, 그곳 알 수 없는 신성. 오, 내가 시인의 이야기를 믿을 수 있을까? 누군가 처음 사랑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그는 그녀를 오래전에 본 적이 있었다고 상상하리라. 모든 기억과 같은 모든 사랑은 기억이다. 그 사랑은 한 사람에게 그 자체로 충분히 예언들과 같은 힘을 지닌다. 그대는 나에게 그대와 같은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소녀의 아름다움을 소유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나는 나의 텅 빈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장소를 찾아 온 세계를 떠돌아 다녀야만 했다. 내 존재 전체가 지니고 있는 것은 깊은 신비가 가리키는 그곳을 찾아 다녔다. 그런데 그 다음 그 순간 그대가 나에게 왔다.
나의 영혼은 가득 찼고 그것은 너무도 강력해서 나는 내 자신을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켰고 나는 지금 이곳에 존재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낀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나요? 이 사랑을 받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겠죠. 1940년 9월 8일 키에르케고르는 레기네에게 정식으로 청혼했으나 1년도 지나기 전에 1941년 8월 11일 파혼했습니다. 이별의 이유로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이 그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레기네는 울부짖으며 매달렸지만은 키에르케고르는 한 여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사내를 용서하십시오. 라는 편지로 끝을 내었습니다. 레기네가 결혼한 후에도 그 남편의 허락으로 만났고 나중에는 그 남편이 만나지 못하도록 해서 만나지 못했지만은 이런 사실로 볼 때 키에르케고르는 레기네를 끝까지 사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철학자이자 신학자로 불려왔고 실존주의 아버지, 시인, 심리학자, 문학평론가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그가 유머가 넘치는 사람이라 하였지만은 말년에 이르러서 꾸준히 덴마크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기독교는 텅 빈 종교가 되었다는 말을 했는데 이는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아주 분명하죠. 1847년 11월 20일 일기에서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대가 필요한 것은 천재가 아니다. 그들은 항상 넘쳐났다. 시대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순교자, 곧 사람들로 하여금 복종하도록 가르치기 위하여 그 자신이 먼저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각성이다. 그러므로 미국에 오래지 않아 나의 글뿐 아니라 나의 전 생애까지도 기계의 흥미를 자아내는 모든 신비로서 연구되고 또 연구될 것이다. 나는 신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결코 잊지 않으며 그러므로 나의 마지막 바람은 모든 영광을 그에게 돌리는 것이다. 키에르케고르 하면은 아마도 그의 역작 죽음에 이르는 병을 떠올리겠죠. 죽음에 이르는 병은 키에르케고르가 1849년 안티클리마쿠스라는 익명으로 쓴 책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말하기를 안티클리마쿠스는 나보다 높다. 엄청나게 높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죠. 그러나 동시에 절망을 느낀다는 것은 자신과 신의 관계를 더 뚜렷이 이해하려는 노력의 고통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설을 좋아했던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키에르케고르는 부유한 상인의 집에서 태어났지만은 불행하게도 우울하게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룬투비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불운한 사람들을 보며 연민을 느꼈고 그들로 하여금 행복한 인생을 살게 했고 덴마크를 부강하게 했습니다. 모택동은 많은 지식으로 사람들을 기만하며 하나님을 버리게 했고 또 사람들로 불행하게 만들었고 그의 나라도 가난과 공안 폭력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모택동의 전형은 히틀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죠.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은 그룬투비 같은 사람이 있고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이 있고 히틀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 세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 했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룬투비 목사는 행복한 인생을 살며 세상을 행복하게 했고 지금도 존경받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기독교 철학자로 지금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은 우울합니다. 히틀러의 후예는 지금도 악랄한 선전을 하며 속이고 이단의 괴수와 같이 추종자로 자기를 추종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며 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라는 바빌론 포로 2차 귀환의 지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에스라의 사역의 비전은 그의 별명인 학사 겸 제사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첫째로 학자로 가르쳐야 합니다. 에스라의 학자로서의 자질은 그를 보낸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인정했지요. 에스라서 7장 6절에서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는 세상의 왕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에게도 인정받았습니다.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아닥사스다 왕 7년 곧 주전 457년경에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 대왕의 칙령으로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지 무려 80년이 지난 때였는데 이때를 가리켜 2차 포로 귀환이라고 합니다. 이때 불과 1775명이 돌아왔는데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대략 1만 명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지만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학자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했고 자기 백성을 말씀으로 가르쳐 말씀으로 세우도록 했습니다. 에스라의 두 번째 사역은 제사장입니다. 에스라는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납니다. 에스라서 9장 3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대체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슨 말을 들었기에 자기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을까요? 이는 1장에서 나옵니다. 1절에서 나옵니다. 1절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히타이트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2절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바빌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히타이트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 곧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것이 뭐 그리 큰 문제라고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을까요? 오늘날 국제 결혼은 자유롭게 이루어져 있고 또 이제는 국제 결혼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소멸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자식들이 이 지방에 와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의 민족 혼혈 정책으로 이제 혼혈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로 하여금 서로 섞이게 하는 일에 아주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고관들이 이러한 일에 대해서 더욱 으뜸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소멸시키는 일이 됩니다. 과거 아시리아 제국의 민족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 북방 이스라엘 왕국이 망하면서 온 세계 사람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북방 이스라엘이 다 사라지고 말았죠.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통째로 사마리아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했던 많은 족속들, 아주 한때 강력했던 히타이트 족속들이나 또 가나안이나 브리스나 여부스 모든 족속들의 사람들이 지금 이집트 외에는 다 사라지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이죠.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도 바로 우상 숭배와 이 일이 염려되어서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다 죽이지 못하고 살려두었던 것이 지금 화근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나라가 결혼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이를 솔선수범하여서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북방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후에 민족 혼합 정책으로 북방 이스라엘 족속이 완전히 소멸되었는데, 이제 포로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소멸될 위기에 있었던 것이죠. 남방 유다 왕국은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 민족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었고, 이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면서 그대로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차 포로 교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하는데, 그런 와중에서 이방 민족과 결혼으로 이제 혼란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전을 다 지어도 자기 백성이 다 없어지게 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제는 힘이 없어서 강제로 이방 민족과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건데서 남방 유다 왕국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그 혈통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게 하셨는데, 지금 성전 건축을 하는 와중에서 이와 같이 이제 민족 말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속옷과 겉옷을 찢었다는 것은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하게 나아갔다는 것이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는 것은 극심하게 분노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눈썹을 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은 놀랐죠. 머리털을 밀면은 더욱더 강하게 자기의 분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 에스라가 제사장이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 수염을 뜯었다는 것, 이를 보는 사람은 그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충분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4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스라엘 지도자의 어리석은 행동에 심히 염려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 지도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염려했을까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떤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게 아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 이제 크고 두려울 만한 일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이방 민족과의 결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하등 이상하게 여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는 자기 민족이 영구 삭제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고 이를 깨달았던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 의결하려는 평등법이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죠.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악한 무리가 기독교를 자연스럽게 말살하려고 하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학자 에스라에게 나온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금 지도자가 아주 중대한 죄를 지었다고 확신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야, 큰일 났다. 이에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일이 생겼다. 이걸 깨닫고 학자 에스라에게 왔던 것이죠. 5절 저녁 제사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저녁 제사를 드릴 때라는 말은 에스라가 매일 저녁마다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에스라는 아주 심히 근심했습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에스라는 잘못한 것이 전혀 없지요. 하지만 에스라가 학자로서 백성을 가르쳤는데 자기의 백성이 중대 범죄를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로서 에스라는 이를 통분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를 보세요. 교회가 지금 세상에 조롱이 되고 있고 교회가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들은 회개해야 하지 않나요? 사악한 정치가들의 악행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심지어 동조하고 있는데 이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룬트비 목사와 같이 개혁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 상황에 대해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만 이 세상을 살리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능히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습니다. 6절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친다고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에 미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 끝까지 미치는데 우리의 죄악이 심히 크니까 그것이 하늘에 미치게 되었다는 말이죠.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까닭은 우리의 죄악이 많아서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쳤기 때문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사람은 이 시대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할 일이죠.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서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역사하십니다. 7절, 우리 조상들이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이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학자 에스라는 이제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았는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은 자기 백성들이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여 역사적 고난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죠. 이 사실은 아주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잘 듣지 못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널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죄악이고 우리의 부족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능히 이루지 못하지요. 학자 에스라는 역사적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은혜로 살지 못하는가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의 왕들의 손에 넘겼는데 과거에도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전쟁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리아 제국으로 북방 이스라엘 왕국을 망하게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경고하셨지만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후 117년이 지나서 회개하지 않자 바빌론 제국을 통해서 유다를 침공하게 하셨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진 전쟁에서도 남방 유다 왕국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망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70년 동안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고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아주 태만하였습니다. 그래서 8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자 하나님은 학자 에스라로 자기 민족 10,000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셨고 거기서 개혁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지금 이 순간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8절,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도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이사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키루스 대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본토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사람들이 잠시 동안 그 은혜를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을 때 그때만 잠시 은혜 가운데 있었고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 은혜를 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중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셨고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셔서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얼마를 택하사 남겨두시고 피하게 하셨고 다시 우리를 예루살렘에서 귀환하게 하셔서 그의 거룩한 촛에 박힌 못과 같이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그의 백성을 못 박았으면 잘 박혀 있어야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키루스 대왕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게 하셨고 시행하셨지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에서 5만 명 정도가 하나님께서 눈을 밝히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본 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눈을 밝히시며 호소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눈이 밝아진 자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눈이 밝아져서 어두운 세상을 보며 세상의 눈이 되어서 세상을 밝혀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세상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에 조금 아주 적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이 시대가 참으로 암울하고 어렵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성하여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이룬 자가 남은 자인데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9절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페르시아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성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우를 주셨나이다. 이 말씀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에게 주신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이스라엘 백성은 바빌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노예가 되었지요. 70년 포로 생활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셔서 70년 만에 돌이키십니다. 페르시아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성하여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 대왕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이 일어났죠.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아주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이방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닙니까? 이방 왕이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고백했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귀환하게 하시고 그들 통해서 그 타락한 것을 다시 수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고 울타리를 주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세우시며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를 주셨나이다. 이 말씀이 저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세상에서 종살이하는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울은 울타리처럼 보호막이나 내 영역을 표시하는 경계가 아닙니다. 울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기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코스모스 교회로 하여금 울러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부흥의 역사 이루신 줄 믿습니다. 10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제 다시 에스라는 역사적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망할 이스라엘을 살리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우리나라를 자연적으로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는데 이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여기에 개혁이 일어납니다. 10장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니까 많은 백성들도 함께 나와서 크게 통곡했습니다. 이스라엘 많은 백성이 에스라 앞에 모였습니다. 2절 엘람 자손 중 여이야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이제 엘람 자손의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지요. 지금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방 여자를 내보내는 것밖에 없지요.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사는데 내보낸다는 것은 아주 심한 고통 아닐까요? 하지만 장래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뼈를 깎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혁을 단행하는데 3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제 이방 여자들을 다 내보내고 율법에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희한하게 전개되고 있지만은 이것이 개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돌이키는 것밖에 없지요. 에스라의 기도로 개혁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스라엘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우를 주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지요. 그리고 축복의 땅을 주셨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고 죄를 지어서 망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그 은혜를 나타내시고자 하셨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을 두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울타리를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사람이 참으로 부족하고 또 미련하고 지혜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하지요. 결국 이스라엘은 계속 망하고 또 망할 짓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의 실패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을 회복시키셨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른투비에게 덴마크 땅을 주셨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덴마크를 개혁했고 행복한 땅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부흥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는 신학자가 꽤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퀴에르 케고르처럼 산다라면은 그는 하나님을 믿기는 해도 불우한 인생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중에 그룬투비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구한다면은 이 땅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남은 자 조금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코스모스 교회를 통해서 이 땅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며 또 이 일을 위해서 먼저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속히 증가하는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그 남은 자 조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온 땅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주의 종들이 이제 다 함께 일어나 하나님 은혜를 구하기 바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의 역사 온 우주에 증가하여 이 땅 부흥의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